교회를 섬기지만 큰 방향을 이끌어 가지만 우리 더 일선에 계신 우리 목자님들이 그 영혼들과 함께 목원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최전방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제일교회는 모든 목자님들이 정말로 사역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또 그 비전을 품고 그 목원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또 사역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곳에서 참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교회가 더 부흥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노트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우리 모두 노트로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표준 세번역으로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은 조금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제가 청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신학 학부를 다닐 때 정도였을 것 같은데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이영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였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의 배경은 그 진시황의 통치하는 시대 배경입니다. 진시황이 중국 그 넓은 대륙을 다 온 나라를 다 통일해서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 아주 절대 권력이 있는 나라.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폭정으로 비춰지는 그 나라.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영걸과 그 강호의 전사들이 몇몇이 그 폭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절대 권력을 반항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몇의 그런 무림의 고수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진시황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근데 진시황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뭐 백부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백부 앞에서 한 칼로 죽일 수 있는 무림의 고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영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몇몇의 고수들과 의기투합해서 그것을 이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그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 제목이 영웅이었네요. 영웅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 안에서 분열이 생깁니다. 그 고수들 안에서. 처음에 어떤 분열이냐면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마지막에 이제 고수들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이제 진시황 앞에 간 게 이영걸이었는데 이영걸이 그 진시황 앞에 백부 앞에까지 제가 기억하는 게 백부 앞에까지 갑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다른 고수들을 꺾었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서 백부 앞에까지 가거든요. 근데 백부 앞에까지 가서 진시황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인데도 이영걸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영걸이 그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저한테 굉장히 청년 때인데도 충격을 줬어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올 것인가? 이영걸은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진시황이 있었기 때문에 평화가 지금 중국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시황이 절대 권력이 없었다면 춘추전국 시대로 각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쑥날쑥 일어나서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 나와서 마지막 최후의 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정도 한번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라는 건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 세계가 있는데 절대 권위가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절대 권력으로 갖고 있는 부패하기 마련이죠.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절대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곳에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혼란 가운데 겪을까요?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서 내 뜻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라고 하고 주님의 뜻을 받고 이루어 간다면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뤄가는 그 시작을,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삶과 성품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이루신 것, 이것밖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겉핥기로 알았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여전히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도, 캠프를 가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발견한 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하나씩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마지막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그 복음을 들고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사업장 틀터 가운데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을까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위들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그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역경이 있더라도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통치자이신 그분의 권위를 깨닫는 거예요.
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권위, 가르침,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권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타락한 이후에 귀신의 사단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던 이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은 쫓아냄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만 다시 회복되어진 도래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내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님과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그 기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 같은 그 역사 안에 중심 메시지를 깨닫고 그와 같은 일들을, 사역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겸손히 주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복되어야 될 게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악과 혼란은 사라지게 됩니다. 평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노래를 선포하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나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하시는 권위입니다. 회복하시는 권위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쫓겨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 사이에 그 대립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과 억압의 나라는 깨어지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사역, 병자를 낫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예수님과 함께 온 거죠. 그 사역을 마치고 나서 30절에 그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아멘. 그런데 그곳에 왔었을 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이죠.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기적을 낫게 하셨다, 그것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본의가 있어요. 그 본의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만 쫓지 마시고 본의를 깨달아서 그 현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를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죄와 질병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이 순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리의 나라예요. 순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질병에 묶여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순리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인간은 당연히 질병 가운데, 인간은 당연히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정말로 그런 나라가 순리처럼 느껴지는, 그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끌어 가야 될, 그렇게 끌림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우리인데,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그런데 그 나라,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병에서 낫게 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묶여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없나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 사망하지 않나요? 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사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 앞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묶여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직면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다른 것이에요.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 들리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치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그래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의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가 맞습니까? 라고 제자를 통해서 묻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인데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그 모습을 그 요한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그 예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 치유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실 때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그 마귀를 쫓아내실 때 꾸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잠자케 할 때에도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권위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권위 있으신 분이세요. 이 땅의 모든 것도, 자연세계도 그분 앞에, 심지어 사단도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질병 안에서도 치유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질병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되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표적을 보여주신 건 그것이 순리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영류가 일어나서 그 거룩한 영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것, 질병과 사단의 묶임, 귀신의 묶임, 그 모든 것을 꾸짖고 깨뜨리셔서 거룩한 영류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처음에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다가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내미시고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워있던 인생에 있어서 누울 수밖에 없는, 폐장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승리의 생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떠나가고 열병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만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육체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와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이지만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남겨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얽어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그와 같은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시겠어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의 학생들에게 있다면, 있는 것을 캐치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시겠어요? 이미 임한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육체와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있다 라고 선포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번 여름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이요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권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순복하시고 그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으로 나아가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그 통치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고 그분께서 회복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번 여름 사역, 이번 후반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